1901년부터 1986년까지 삶을 산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세죠. 전적인 헌신, 100% 헌신이라는 거죠.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에 매우 지적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시나요?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목사님, 80%, 90%만 헌신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 벤스 헤버너 목사님은 이런 반문을 던졌다고 해요. 부인, 만약 남편이 부인에게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성에게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 주님께 헌신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상을 향하는 이중적인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100%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이 헌신이 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100%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면서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는 100%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고. 이 분량에 관한 것, 하나님을 향한 분량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분량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이 다 배신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 같은 사람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질문하셨는가? 이 사랑의 분량에 관한 문제를 도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인간적으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거기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셨지만 사실 최상급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분량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 사제현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느냐? 결국 이 사랑의 분량에 관한 문제였다. 제자들이 왜 주님의 참된 제자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느냐? 결국 이 분량에 관한 문제였다. 100%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죠. 100%가 아니면 반드시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되 100%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도 올바로 서고 우리의 삶과 인생도 올바로 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100%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사여전도회가 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르는 말씀 아닌데 이 질문 앞에 다시 하게 서게 되면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죠?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 총틀어서 제일 에너지가 그래도 지금 많이 이렇게 좀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기간이면 사여전도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른 기관 열심히 합니다. 우리 기관 목사님 왜 저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사여전도회가 에너지가 교회를 향한 또 헌신과 그 삶에 대한 에너지가 또 굉장히 또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이 퍼센티지 사랑의 분량에 대해서 오늘 좀 도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음식을 먹는 문제 가지고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를테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목회적으로 이제 권면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한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성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100%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100% 주님을 위해서 살고 100%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99%가 아닙니다. 100%예요. 100%. 99% 주님을 사랑하지만 1%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1%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주장하세요. 예수님은 너 내 거야, 이걸 주장하신다. 하나님도 너 내 거야 라고 주장하신다.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하세요. 우리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문제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죠. 그래서 7절에서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머리로는 그게 이렇게 동의가 돼. 삶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또 분명하게 언급을 해줘요.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값으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셨다.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이거 강조하잖아요. 나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대답이라도 하셔야지. 그렇게 못 살더라도 대답이라도 하셔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면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느냐,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냐.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걸 강조하잖아요. 여기 우리 사여전도회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보면 문제는 분량에 관한 문제다.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한다면 나는 몇 프로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사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인정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인정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의 문제는 항상 이 분량에 관한 문제이죠. 몇 프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느냐, 여기에 헌신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어느 부분은 주님의 것이지만 이 부분은 내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헌신을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 문제가 탁 걸리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다 주님의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그 얘기죠.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잘 안 돼. 나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이 되는데 나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오직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성사에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친구들 다 예수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고백한 거예요? 가짜로 고백한 거예요? 진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 부인했어요. 세 번. 결국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분량이 부족한 거야. 아직. 그런데 100%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채워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삶을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100%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합니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못 박아달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50%도 안 됐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겠다고 할 때에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200%가 된 거예요. 200%. 이해가 되세요? 아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의 문제였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뽑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이해관계가 딱 충돌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은30에 팔아넘깁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휘집고 들어가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갈 때도 100% 주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한번 10%나 사랑했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무엇이 100%가 됐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가 된 거예요. 100%. 그렇지 않고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은30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를 100% 사랑하는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차라리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주님의 것인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과 신앙의 자세이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회전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있느냐. 희생하고 헌신하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의 우리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되 몇 프로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해결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굉장히 삶이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삶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할 때 보면 막 그렇게 불편함만 가지고 헌신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전도회 회원님들, 여러분의 희생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호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사셨고 100%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반대로 나도 주님을 위해서 100% 살고 나도 100%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는 거 참 아름다운 삶인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분량의 문제와 늘 싸워야 합니다. 늘 씨름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100%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리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되 100%를 향하여서 사랑의 분량을 채워가는 가운데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4여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